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너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오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세상 그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계속 이야기하기를 나는 그 예수를 더 알기를 힘쓰기를 원한다. 더 알기를 원하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저께 살펴본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울은 내가 만난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친히 부활하신 그 부활의 권능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더 풍성하게 알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사실 다메섹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다메섹 사건의 그 이전의 바울과 다메섹 사건 그 이후의 바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과거 다메섹 사건 이전의 바울은 바로 잡은 것을 가지고 잡을 것을 향해서 살았던 인생입니다. 즉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이미 잡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자신의 출신, 자신의 학력, 자신의 재력,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자신이 잡고자 했던 그것, 자신의 열정으로 향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열정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다메섹 사건 이후의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잡힌 바 된 그것을 가지고 잡으려고 달려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잡힌 바 된, 어디로부터 잡힌 것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잡힌 바 된 그 자신이 이제는 바로 예수님을 잡기 위해 달려가는 인생으로 살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잡아주신 그 주님을 향해 이제 자신이 전 인생을 바쳐 달려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만을 향해서 달려가겠다라고 선언합니다. 13절, 14절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13절,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리고 그렇게 바울은 표대를 향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바울의 달려감은 무엇을 향한 달려감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그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부름의 상은 무엇일까요? 장차 믿음의 신앙의 경주를 다 마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그 부름의 상을 말씀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경기장에 서 있는 선수처럼 앞만 바라보고 신앙의 경주를 다 마친 후에 받을 상, 그 면류관을 끝까지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믿음의 경기를 하는 우리들에게는 또 다른 상이 하나 있으니 바로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데 부족하기로 그지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겨주신 것이 그것이 또한 귀한 것이고 그것이 또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하옵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상을 바라보고 달려갈 뿐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일이 또한 나에게 얼마나 큰 상급인가 그것을 알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빛나게 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발자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빌립보 교회로부터 왔던 소식을 바울이 들었는데요. 그 소식 가운데 좀 안타까운 소식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거짓 교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 중에 한 부류는 율법주의자들, 또 다른 한 부류는 무율법주의자, 자유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다시금 편지를 보내면서 이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자유주의자들에 대해서 염두하고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새로운 그런 인생을 살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난 게 아니라 맞춰졌던 게 아니라 여전히 아직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해 쫓아가야 한다 말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율법주의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여기서 온전히 이룬 자들은 바로 율법주의의 가르침에 빠져서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지켜야 온전해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의 그 말,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지키고 또 생각하는 것들이 온전히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의 말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중심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행동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혹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이 정도면 내가 꽤 잘한 게 아닌가, 나만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렇게 자신의 신앙생활에 나름 뿌듯함을 느끼고 있을 때에 15절 말씀처럼 온전히 이룬 자라고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그대로 또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자신이 해야 할 바를 찾아서 또 앞으로 표대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거다 말씀하는 거죠. 즉 자신의 수고와 노력 또 철저한 율법의 준수가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그것은 다 이룬 것이 아니며 여전히 우리가 할 것은 지금 그 자리에서 또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다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있는 자유주의, 즉 무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염두하여 글을 씁니다. 19절을 보면은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말합니다. 이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 중에서 구원파의 모습과 좀 비슷합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이제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해졌다라고 말하며 이제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바울이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째는 우리가 19절에 살펴본 것처럼 저희의 신은 배요, 다시 말해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다. 즉 극한 방종으로 인해서 마땅히 부끄러워할 만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슴지 않고 그것을 즐기고 있는 자이기 때문이라 말씀하지요. 세 번째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말합니다. 말 그대로 하늘에 관심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20절과 21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잊지 말고 이 땅의 즐거움, 그 쾌락에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자유라고 하는 명목을 앞세워서 자기 마음대로 방종하는 생활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해도 부끄러운 줄도 알지 못할 만큼 그렇게 땅에 마음을 두고 살지 말고 하늘에 마음을 두고 살라 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걸음이란 율법주의자의 걸음도 아니고 또한 자유주의자의 걸음도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은 그것을 자신의 의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더욱더 겸손하게 또 한 걸음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푯대를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힘써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 안에 자유함을 또 깨달은 자들은 그 자유함으로 자신의 욕심을 충족하는 방종의 삶을 살지 말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살아야 한다 말합니다. 땅의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늘의 신령한 영광을, 즉 우리의 낮은 몸을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로 변화시킨다는 그 약속의 말씀에 마음을 들어 살아가는 그런 하늘나라 시민이 되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답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오늘도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걸음걸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걸음을 걷게 해 주옵소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처럼 살아내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푯대를 향해 예수님과 걸어가게 하시며 또한 형제들에게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거룩한 걸음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선 곳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